요한 1서는 5장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 1서 전체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한 1서 5장.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믿음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명제를 하나 설정을 해요.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위의 구조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믿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래요. 그 다음에 밑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두 개를 딱 명제를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5장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전체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잘 보세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1절에 그래. 이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 난 사람이 누구예요? 낳으신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안 하고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썼어요. 뭐 봅시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밑에는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계속 2절 읽어볼게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뭘 안돼요? 2절에서 말하는 거. 우리가 뭘 알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돼요. 이게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 2절에서 말하는 그의 계명들이 뭘까요? 그의 계명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할 때 이 그의 계명들, 요한 1서에 나오는 뭐 하나님의 계명, 그의 계명, 주의 계명, 이럴 때 계명들이 뭘까요? 뭐 같으세요? 제가 지금 더워서 빨리 끝내려고 막 서서히 들어가니까 팍 들어왔어요. 그리고 팍 나갈 거야. 그의 계명,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 3장 23절을 넘겨보시면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죠. 요한 1서에서만큼은 그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의 계명들이 뭐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안 돼요. 뭔가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형제 사랑하는 줄을 안 돼요.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비교를 하면서 뭘 안다는 걸까라는 걸 비교해보세요. 우리 한나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번역했는데 무슨 차이가 났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안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뭘 할 수 있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초점이 약간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요한일서를 썼을 때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있을 시기에 거기에 맞서서 쓴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들어보셨나요? 젊은 친구는 안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신약 성경에서 한 번쯤 기억해야 되는 영지주의라면 영적인 지식이 영지예요. 간단하죠? 네,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영적인 지식이 최고니까 이 땅의 것들, 영적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은 전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것들은 나한테 아무 영향도 안 미쳐. 내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개판으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럼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쫓아가면서 막 살면서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 이렇게 하는 성향이 생기겠죠. 또 하나는 정반대예요. 영적인 지식이 최고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은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난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면서 살래.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 관례 중에 하나인데 영지주의가 이렇게 한 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 색깔을 띤 여러 이제 모양의 그 이단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이런 거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도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니까 영적인 지식이니까 그래서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영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땅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 온리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받을 때 영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시 영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6절부터 나오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물과 피로 하고 이게 연관되어서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그런 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게 뭐냐면 어쨌든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고통을 받든지 끌려가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영적인 지식만 붙잡고 있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형제 사랑하고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지식을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하셨으니까 형제 사랑하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걸로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왜 이렇게 전개하느냐? 그런 이제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도 이 해석이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막 부모 앞에서 싸워요. 그러면 누가 제일 화가 나요?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워요. 아빠가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제일 화가 나요? 아빠가 제일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아빠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논리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도 하나님 자녀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난 분을 사랑하니까,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니까 거기서 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형제는 싫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요 사랑 부분을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돼요. 세상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나도 있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 보셨나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막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희열이 있어요. 야, 해냈어.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꼴보기 싫은 고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군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꼭 이분이 불침범을 쓰면 그날은 잠 하나 못 자요. 죽어나는 날이에요. 꼭 잠들만 하면 깨워요.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얼차려주고 이러는데 때려도 치사하게 눈을 감으라 그러면 눈 위를 이렇게 때려요. 그래
딴 데 때리면 멍들고 티날까봐. 그럼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를 특히 더 괴롭혔어요. 왜냐면 제가 군종병원 올라가가지고 중대생활 군종병 올라간다고 그래도 시켜갖고 너는 괜히 싫대요. 대놓고 그래. 너 괜히 미워. 그래서 막 괴롭혔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또 군종병이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은 저희보다 2단계 고참이었는데 우리 동기들이 그 기수가 한 3명밖에 안 됐어요. 몇 명 안 됐어요. 우리는 한 7, 8명 됐거든요. 한번 엎으자고 그냥 뒤로 데리고 와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지독한 고참이었는데 제가 군종병이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중대장이 또 혹시나 크리스찬이셨거든요. 저만 보면 막 존댓말 써가면서 중대장이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믿음 좋은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그냥 안 미운 척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즘 생각해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그때 하나님 꽤 사랑했구나. 내가 지금도 그 고참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야 정말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근데 그냥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이렇게 꼴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이런 희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 3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계명하면 무겁잖아요. 이게 가볍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라 왠지 가볍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그런 어떤 희열과 쾌감이 있어요. 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정말로 외면하고 싶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가 불멸스럽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손을 내밀면서 느껴지는 내 스스로에 대한 그 뿌듯함이 있다니까요. 이거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만 맞들이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까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제가 기도해봤거든요. 최소한 저는 안 돼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런 가능한 분들도 계시는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안 돼요. 미운 놈은 미워요.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맛이 들리면요 아주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했을 때도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해내네. 믿음으로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게 느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며 그 사랑을 알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어서 그 논리대로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세상을 이김을 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어떠세요? 태호가 세상 이기만 해? 이길 수 있어? 네. 우리가 이 말을 엊그저께 제가 직장에서 저희 사장 아버지 되시는 분하고 같이 일을 나갔어요. 사장이 휴가. 일을 막 하는데 이분이 영종도 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딜 갔지 영종도에서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 왔는데 보니까 로또 복권을 2장을 사가지고 왔어. 자기가 5만 원씩 샀는데
한 번 붙어보고 한 번도 못 붙었대요. 100만 원 한 번 붙고. 그래서 이제 10,000원씩 한대요, 일주일에. 근데 마침 보여가지고 얼른 가서 사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등 맞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요. 자, 이게 뭐야? 덕담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야, 1등 맞길 바란다. 좋은 일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는 이 말이 이런 덕담이나 좋은 말 정도로 끝난다면 이거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말이 덕담이나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우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마다 모두 다 세상을 이긴대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진리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났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진지하게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세상, 여기서 이긴다는 세상, 우리가 뭘 이긴다는 걸까? 라고 할 때 세상이 뭐냐면요. 이것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살펴봅시다. 요한 1서 2장 16절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가면 같은 요한 1서예요. 예. 자, 다 찾으셨어요? 15절 16절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것들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젊은 분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동 번역으로 찾았습니다. 한나가 수고해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 편안한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쫓아가는 거. 또 뭐야? 눈의 쾌락, 눈의 즐거운 것들 쫓아가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재산 가지고 나 이거 뭐 있어 하고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거를 5장에 오니까 뭐야? 세상을 이긴다는, 이런 것들 이긴다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이긴대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뒤에 자, 이런 것들을 이기는데 4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래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니라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데 승리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 믿음을 사용하면 승리할 수 있어가 아니라 승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생각해 보세요. 승리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 재산 갖고 자랑하는 것들 여기서 승리. 그럼 뭐야? 자랑 안 하는 게 승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승리가 믿음이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5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믿음을 세상이 이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절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사자한테 잡혀먹고 십자가에 밟히고 불태워 죽이고 했었잖아요. 그 순교 앞에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들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힘들죠? 안 되죠? 우리만 그럴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산삼먹고 키운 믿음이라 나는 순교돼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 누구죠? 도마 보세요. 나 못 믿을 거야 하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성경들이. 그럼 그 사람들 속에도 그 교회 속에도 지금 당장 나가면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그 속에서 불안하고 나는 누가 나 잡으러만 와도 나는 잘못했어요. 나는 알려서 안 믿을게요. 나는 믿음 포기할 것 같아.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그렇지 않아. 너희 믿음이 그런 세상의 위협을 이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 하실 때 어느 상황 속에서 하시냐면요.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당하지만 믿음이 이겨. 니네가 세상 그 환난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이겨먹지 못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앞에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 나는데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게 얘기하는데 너희 믿음 걱정하지 마. 이겨. 그게 그 환난.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는 질 것 같지? 하지만 이겨. 요한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긴 예수님도 내가 세상 이겼어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으로 지는 모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안 들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실패에 내어주시고 그냥 이대로 세상에 짓눌리는 것에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에이 들어 예수님 안 믿어 하지 않고 그 믿음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 그냥 끝까지. 그래서 그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고 죽여도 내가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요한을 한다는 거예요. 너네들 그 믿음이 한데 너희가 세상이 그런 세상에 너희를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얘기대로 이 말을 들었던 이 글을 읽었던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무섭고 떨렸지만 끌려가서 사자들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확신해서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4장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이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왜 요한이 그냥 예수 믿는 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앞에도 그랬잖아요.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왜 썼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너희가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고 이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출발은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를 낳은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누가 생산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생산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비록 그 믿음을 담고 있는 너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세상에 깨지고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한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생산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믿음이 너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 거기에 근거해서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험한 혼란이 오고 풍파가 오면
견뎌낼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난 믿음이 약해서 못해요 라는 거 다 교만한 소리예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얘기잖아요. 나에게서 솟아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배 앓으셔서 낳으신 거. 시편 2편에 보면 안 적히겠죠?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시편 2편 7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시편 2편에 보면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나서서 막 우리를 대적해 오는 거예요. 거꾸로 틀려고. 그럴 때에 7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말을 저 위험 앞에 있는 환난 앞에 있는 두려움 앞에 있는 내 백성에게 꼭 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을 꼭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왕들이 나서서 나를 괴롭히고 권력자들 힘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들을 때 그 두려워하는 사람 귀 속에 이 말이 들려지게 하라는 거야.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낳았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담대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것을 지금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가볼까요? 이거 자꾸 마칩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 32절 로마서 8장 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거죠. 그런즉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게 그냥 태어나라 그리고 마법처럼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까지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환난과 기근과 공고와 박해와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위험 속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결론을 이야기하죠.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믿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믿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실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런 놈들이 정말 예수 믿게 될까 할 만한 애들도 있는데, 보면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암만 쫓아다니면서 해도 변화가 없고 막 이럴 것 같은 애들 볼 때마다 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보여도, 내 눈에는 저렇게 안 차고 저래 보여도 저들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내가 잘 교육해서 심어준 믿음도 아니고, 그렇죠? 저들이 잘 성장해서 커진 믿음도 아니고,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니까. 저들 역시.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답게 키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내가 보기엔 정말 형편없고 연약해 보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저것이 저들 속에 있는 그 믿음들, 그걸 인정하고 바라볼 때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들은 다 이런 믿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실 수 있습니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속에 이 심겨진 이 믿음은 훨씬 더 셉니다. 내가 볼 때는 나 좀 요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내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놀랄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았어? 내가 이런 믿음에 멋진 근사한 말도 하네? 내가 이런 믿음에? 이러면서 막 놀라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깨닫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이 요한 1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